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게 너무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 곁을 떠나면 인간은 나약해집니다. 여러분, 나약하다는 것과 사악하다는 것 비슷한 이야기더라고요. 정말 강하면요, 악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면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 너무 염려가 되고 두려우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스스로 강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강한 것처럼 연기하는 것과 실제로 강한 건 다르잖아요. 우리 주님은 정말 약한 것처럼 보이셨지만 실제로는 강하셨고, 사단 마귀는 엄청 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너무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선하시기에 강하고 사단은 악하기에 약한 거예요. 시편 22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벌레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해서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이 여겨진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게 성경에 있나요? 그런 수치를 당하는 순간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벌레처럼 느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단코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비방을 받아 조롱거리가 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차라리 조롱을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롱을 받는 게 낫대요. 조롱받는 그곳에는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곳에, 그 누군가를 향해 비방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가 아닌가가 전부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조롱거리가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이 직접 조롱거리가 되셨기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조롱받는 자들의 아픔, 비방받는 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혹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롱거리가 되어 마땅한 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남편이 6인지 그 이상인지 모릅니다. 당연히 비방을 받아 마땅한 자이고 어쩌면 조롱거리가 되어 마땅한 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고 영을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여인을 비방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비방을 받아 마땅한 사람은 주님의 관점에서는 없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도 없어요. 너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서 회심을 하고 주님을 믿는다 그러니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불편해 여기더라는 거예요. 같이 기뻐야 될 건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비방하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않고 차라리 조롱받는 자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온갖 거짓과 비방을 일삼고 다니면서 나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때로는 터무니없는 일을 설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설명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 목회를 해보니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였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짓된 말로 욕을 먹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더 불편해 하십니다. 그때 사람의 방법으로 복을 차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비방하는 자 앞에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복이 아니에요. 사단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하고, 주님은 약하신 것 같지만 강하십니다. 왜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원수들은 말로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점점 더 강하고 독한 말로 다윗을 공격하는 거죠. 말 속에 독이 있더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은 독을 바른 화살촉이나 칼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나에게 잘못 꽂히면 나는 죽어요. 하지만 생명 대신 말씀이 내게 꽂히면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들은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병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멀리 있는 사람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까이 있는 가족도 비방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백성들과 이간질합니다. 아들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배후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방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의 말 하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억울하게 욕을 먹는다고 또 다른 사람을 욕하면요, 어차피 똑같은 인생이에요. 돌고 도는 인생일 뿐 주님으로부터 복은 못 받습니다. 내가 욕먹는 인생이니 차라리 다른 사람도 욕먹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 더 악한 거예요. 복은
복을 받을 자리에 나아가야지 복을 받습니다. 남을 비방하고만 있는 자는 성경은 분명히 거듭나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영이 제게 들어오시는 거죠. 영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나와 연결되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구원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만 있는 것을 가지고 절대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몇십 년 전에 세례 받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분이 역사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셔도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누려야 되는데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하면 남의 잘못이 내게 흥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된 일이 내게 흥미롭지 않아요. 안타까워집니다. 나쁜 말은 들을 필요도, 오랫동안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빨리 지워버려야지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막아 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거라고 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성경의 천지입니다. 사단은 가전 비방과 모욕으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을 이간질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뭐가 덕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참으로 약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소리에 지나치게 예민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제거해버리면 될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숙주일 뿐이에요.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보다 훨씬 더 강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요. 우리 뭘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이 1절에서 한 것처럼요, 비방하는 자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로부터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십시오. 더러운 말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돼요. 근데 별말도 안 했는데 내가 이상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러분, 수많은 비방을요, 복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비방을 복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을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주님께 이 땅에 오시면 끝끝내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 뱉은 모든 말들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의 말을 심판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말 때문에 자신들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화살이 자신을 찌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그 비방하는 말 때문에 그 누군가가 한 비방하는 말이 결국 자신을 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 축복하면 그분이 복을 만한 분이면 너무 감사하고, 복을 받지 못할 만한 분이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고, 저주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게, 삶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만 삶의 원리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방하는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당장 힘이 들어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 강하다면, 주님 안에서 내가 강하다면, 불쌍하고 연약한 자가 하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이라고. 똑같이 생각해서 맞설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뭐라고 한다고 발끈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하게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지 않는 순간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다른 수를 쓰려고 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내 실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말 너무 쉽게 뱉는데 돌아옵니다. 나쁜 말을 했을 때도 돌아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오늘 했던 말들 때문에 내가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할 때가 있잖아요. 있죠. 회개해야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말하는 거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우리 말한 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뱉은 말은 결국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말들을 두고 회개하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피하라고 하십니다. 그죠? 피하라고 하시죠.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들 속에 들어가서 진위를 파헤쳐봐야 더욱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분노케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갈등을 원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냥 피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그에게 피하리니. 그가 누구신가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다윗이 했던 것 하나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피하는 거죠. 그리고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피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누가 일하시는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저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받은 복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쉽게 다른 사람 말을 내뱉고 계신가요? 정말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당장 멈춰야 됩니다. 지금 당장 멈춰요.
사단의 함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하다가 죽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지금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실 수 있죠. 힘드시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귀가 예민해져 있고 힘드시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순간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금 당장에 보이는 유익이 막 너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복은 저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